우리를 접근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을 봅시다. 다 암송을 보통 하시겠지만 또박또박 읽으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아멘. 또 한 절 읽은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예, 우리를 접근하는 영적 존재들 너무나 여러 수준의 여러 층의 여러 가지 역사로서 우리를 접근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의 접근, 이것도 영적인 존재들의 접근 중에서 이거야말로 정말 헷갈리고 의식이 안 되는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 있고 또 거기다가 너무나 친숙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런 우리를 접근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육체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살고 또 먹고 마시고 살고 또 피부적으로 부딪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엄연히 영적 존재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사람의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성경을 보자마자 곧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육체만이 아닌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또 천사는 무수한 허다한 수를 헤아릴 만한 천사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나를 돕는 그런 영적 그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아가서는 무슨 이단의 영이니 거짓 선지자의 영이니 적그리스도 영이니 또 미혹의 영이니 해서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접근하고 있는 영들이다. 자, 그랬는데 사람은 또 사람도 이제 나를 접근하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불신자는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은 귀신대로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육체를 떠난 저주받은 영 귀신은 귀신대로 하여튼 끝까지 내 육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 원수를 하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육체를 떠나지 않은 육체를 아직 떠나지 아니하는 또 영적 존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영적 존재인 만큼 나를 돕는 존재 아니면 나의 원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 나에게 가장
아주 나의 친절히 울고 또 나에게 잊지 못할 은인이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 있는 동안에 그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접근했을 때 이가 나를 돕는, 영적으로 돕는 자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원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옆을 보나 안심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야. 한순간도 내가 방심하거나 만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모로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영적 존재에 이렇게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도 미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 이란 말 자체가 사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에서 떠나서 사람에서 분리돼서 살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동리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디 심산유곡으로 사람을 피해서 어디 절로 가거나 무슨 아니면 산 깊은 곳으로 가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그 접촉이라든가 사람과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가까운 가족이든지 또 무슨 애인이든지 또 무슨 친구든지 이런 사람 정말 거기다 또 각별한 정이 있습니다. 인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람과 얽히고 설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갈등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시도 없으면 안 되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이라는 이런 생활에서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이거야 떨어질 수 없고 가까이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이제 제자들한테 말했었어요. 내가 며칠 있으면 이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해서 아주 예수의 그 제자답게 또 가장 가까운 제자답게 예수의 그 죽음을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야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다 그냥 그렇게 나를 지금 죽이지 못해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너는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냐? 또 더군다나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당신을 내가 죽지 않게 하겠다 했을 때 야 너는 그래도 참 최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로 너를 오늘날에 너를 위해서 내가 마치 내가 너를 마치 부르고 내가 너를 길렀다 할 것 같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저버린도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저로다. 그래서 그게 간언하고 그가 애정의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를 이제 뿌리쳐 버리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저는 본래 마귀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보러 예수는 마귀라고 아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벌써 이미 마귀는 아니지만 이미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비록 아무리 가까운 3년 동안 같이 붙어서 같이 지냈던 제자랄지라도 아예 마귀라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미 못을 받고 그렇게 지나가셨죠. 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를 갖다가
끈질기게 그가 집회하시는 곳마다 따라오고 하여튼 거기서 언제든지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도 나는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안다.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이 욕심을 너희는 그대로 이루려 하고 너희는 다만 거짓말장애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애 아비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 할 때도 네가 거짓말을 내 것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접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은 아예 마귀 자식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고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그들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한다.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주의 가지고 오히려 모든 가루, 그러니까 저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반드시 악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격리시키려고 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냥 길에 나가면 천지 깔려있을 정도로 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밀착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 격리시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이제 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람, 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것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 이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천사가 그러기도 하고 마귀가 그러기도 하고 또 미혹이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각을 간혹 집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미호영이 있었지만 그 미혹의 영도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났을 때 활동하는 것이고 사람이 충동질하니까 그래서 또 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귀신 드는 것도 결국은 혼자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귀신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무슨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또 귀신 들기도 하고 결국은 인간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걸림돌,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의 걸림돌이 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보통 가장 가까운 가정생활, 가정불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의 분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발목을 잡으며 이것이 얼마나 뒤돌아가게 모처럼 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거룩한 이제 교회 앞에 또 교회 안에 또 교회 말씀 앞에 와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더 향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 가정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뭐 나아가서는 친구 또 아니면 프렌드,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뭐 이런 사람들, 뭐 직장 동료 다 주위의 사람들, 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결국은 후퇴하고 또 그들과 절충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뒤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만의 신앙이 발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을 좀 먹거나 내 신앙에 김을 빼거나 내 신앙의 내 영의 발목을 잡으려 해서 나로 하여금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곤부라지게 하고 뒹굴게 하고 그냥 뭉개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어디서 거의 가장 많이 영향을 받냐면 가족입니다. 뭐니 해도 가족은 같은 경제권 안에서
또 같은 집에서 같은 호흡을 대기권에서 같은 숨을 쉬고 또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어떤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가장 많이 대화를 하니까, 가장 많이 접촉을 하니까 결국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귀신 들면은 그냥 쌍놈의 귀신, 그냥 하여튼 이 원수놈의 귀신, 똥 같은 귀신 해가지고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내쫓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살아있는 생기는 내쫓을 수도 없어. 이것도 이건 법적으로서 묶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라고 내쫓으려고 내쫓거나 내가 안 산다고 뭐 말로 한다고 끊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로 묶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한 가정의 테두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영감이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화목하게 사랑스럽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나는 살거나, 아니면 못마땅하고 미워서 아이고 난 눈을 감고 안 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사각의 링크 알지? 막 올라가지고 어퍼커트 지르고 하여튼 훅구 갈리고 뒤양대 차리고 하면서 쉴 새 없이 클린치 했다가 하여튼 튀었다가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투가 24시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다못해 집에서 나와도 전화가 어디 있어요? 뭐해? 그래가면서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하여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는다는 사실에서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둘이 영적 수준이 착 맞아가지고 둘이 잘 가면 그야말로 복이 아름답죠. 예? 둘이 2인 3각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뛰어가면은 속도는 비록 느리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둘이 발을 맞춰 잘 가지? 그럼 막 박수치고 잘한다 그래. 그런데 이게 덜끄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풀어져가지고 다시 묶었다 다시 또 풀어주겠다 했다 나중엔 또 왜 이러냐 그러고 서로 그래야죠. 핑계를 대가면서 막 이제 이런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차라리 임박한 진로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너는 나같이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것이 낫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착착 맞아서 착착 뛰는 사람 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20 몇 명을 내가 주례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뼈가 굵고 여기서 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미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식을 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그렇게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잘하냐면 잘하는 부부는 못하는 부부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제가 퍼센테이지 따져봤을 때 처녀 때 총각 때는 나와서 쫙 기도도 하고 또 뭐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냥 예배 끝나도 가지도 않아. 교회 있는 게 더 좋은 걸요? 그래가지고 뭔가는 교회에서 뭘 하고 싶어하고 또 교회 사람하고 입고하고 싶어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뺑소니야. 거다 애 새끼를 낳고 나니까 뒤로 나가버려. 그냥 끝나기만 하고 저로 돌아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일이 다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벌써 뭐가 걸리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같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그냥 같이 어느 정도 보조가 잘 맞을 때만 해도 뭐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수준이 안 맞고 보조가 안 맞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원수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 때문에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시험 드니까
여자는 멀쩡했었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같이 여자까지 들어버리더라고. 또 아내를 구역장 안 시켜줬다고 남편이 또 시험 들더니 또 같이 또 나가더라고. 또 얼마 전까지는 여자는 참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그러면서 모두 갖다 주고 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또 뭐라고 시험이 들어서 뭐 어떤 날 뜨니까 여자도 그래서 여자라도 붙잡고 얘기하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여자한테 전화했더니 나 언제적 그렇게, 아니 언제적 그렇게 둘이 친했고 언제적 그렇게 남편을 존경했는지, 그렇게 남편의 말을 잘 듣기로 하고 우리는 합의해서 딴 교회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이렇게 시험 들었으니 여자라도 내가 정신 차려서 여자라도 내가 어쩐지 믿음 가지고 어떤 살라고 하다 보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겠냐? 아이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나요? 남편이 거는 걸 같이 가야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쉬운 것 때문에 가족이 세트로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남편은 완전히 개차반이 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해도 여자가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못 돌아와요. 남편 때문에 나갔던 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미 그때는 아차차차 해서도 이미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돌아올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 만약 아니었었더라면, 차라리 남이었었더라면 그놈이야 나가든 그놈이야 술 처먹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에 한 이렇게 쌍을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고 끈질기게 받고 아주 이야말로 아주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어미와, 자, 우리가 그건 읽어봐야 돼. 마태복음 10장을 34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크게 안 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말할 수 없이 평강의 왕이시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자, 그러면서 각각 다 원수가 되라가 아니라 이미 원수 사이니까 잘라라 그 말입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구체적으로 모든 식구 하나하나 각기 하나하나가 다 너희들은 다 원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주 원한금 침배하고 또 죽을 때까지도 같이 해로하다가 죽는 그런 부부도 많습니다. 이것도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너무 화목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먼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도 사랑해야 그래야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 자르라. 먼저는 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부정하라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원수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이고 이놈의 원수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 아이고 이놈의 원수 새끼. 자식도 나면은 아이고 이뻐 죽겠다. 사실은 원수 새끼요. 정말로 이쁘고 정말 눈에다가 뭐 넣어도 안 아깝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영수생활이 얼마나 망합니까? 애 하나 낳고 나면 벌써 옛날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기도하다가 벌써 애만 결혼하고 벌써 결혼하면 기가 빠지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다 빠져.
기 빠지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총기 빠지고 다 빠져. 결혼하면 뭐가 왜 그리 다 빠져버려 하여튼 간에. 아니면 아니면 나한테 보여주라 이거야. 목사님 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 불러가지고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뭐가 빠져.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둘이 또 잘 붙어가지고 잘 합조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잘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옛날 것처럼 다 충만히 하고 계속해서 한다면요,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벌써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무슨 너무 무슨 나한테 관심을 안 줘요, 싸움을 하기로 하고, 또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난 또 그것 때문에 신경 너무 쓰여서 또 귀찮아요 해가지고 너무 가까워도 너무 해도 그래도 싫다 그러고, 너무 관심이 없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무관심해도 또 싫다, 그것도 또 짜증이요. 또 하다가 너무 잔소리해야 되는 거 더욱 짜증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벌써 이미 다 뭔가는 전쟁터에 나가서 시큰 싸우고 아주 완전히 폐잔병같이 벌써 되는 게 맞아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터져가지고 난탈당해가지고 이제는 기 빠지고 힘 빠져가지고 벌써 폐잔병 겨우 들어온 것처럼 나오는 데다가 애 새끼 하나만 생겼다. 이 새끼라고 말하면 미안하지만 이래야 실감나니까, 이 애 새끼만 하나 나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도 않아. 교회에서 이 교회당 예배하는 당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껏 저 밑에 가서 애를 데리고 무슨 예배를 본다고 하지만 무슨 예배를 그렇게 보겠냐고. 꼴에 무슨 예배를 잘 봐지겠냐고. 훤한 것이지. 거기다가 또 무슨 구묘기도 같은 때 같은 데는 또 거기서 여기서 왕왕왕왕 목사님 떠들고 있고 밑에서 또 지들끼리 또 아이고 얘가 아프다니까 그래도요 병원은 가야 돼 이래가면서 서로 이럴 때 뭐를 먹여야 되냐, 뭘 발라야 되냐, 어디 병원에 가야 되냐 하면서 서로 정말 아이고. 그냥 완전히, 왜냐면 이게 다 뭐냐면 약점이니까. 벌써 인간의 가족이 하나 생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내 안에 모래자루 하나 찬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자식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없이 모래자루 중에서 모래자루니까 이 약점은 말할 수 없이 일이 또 뚫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초월하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원수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원수를 결국은 이런 원수가 그냥 같이 그냥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이제는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예수보험교회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보험교회만 아니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런 갈등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나도 가니까, 네가 만약에 진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서라도 나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또 여자가 쎄깔려가지고 그래도 남편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지옥을 보냈냐 해가지고 또 따라서 결국은 남편 따라서 나가면 백발백중 결국은 나가가지고 그 남편이 같이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도 안 다니고요. 결국 여자만 낙동강 오리아들 떨어져가지고 오두가도 못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불구대천지 원수 중에 원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1등 갈 정도로, 그 당시에 1등 갈 정도로 하여튼 길에서 길바닥에서도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너무 하려는 대로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국은 나가자가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떠나가지고는, 그래서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못 이겨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 건 뻔한 거니까, 물 들여다보듯이 뻔한 거니까 그 결국은 망해버려요. 청춘을 여기서 10여 년 가까이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한다면, 그럼 뭐하러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결국 가족이라는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 원래 원수의 말 애당초 귀를 기울여 들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예 나는 죽든지, 나 항상 그렇게 두 가지 전제. 나는 첫째
난 결혼한 사람들이야만. 첫째, 나는 이혼하지 않는다. 진리. 오케이? 또 둘째,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거는 궤도처럼 딱 깔아놓고, 이거는 법이요. 이건 법이야. 나는 첫째는 교회는 못 떠난다. 또 둘째, 나는 첫째 당신과 이혼 안 한다. 둘째, 당신하고 나는 이 교회를 안 떠난다. 그러면 그것이 그런 눈에 그런 어떤 전의가 불타있는 사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벌써 보면 알아요. 상대방도. 그러면 이게 딜해서 될 건지 딜해서 안 될 건지 벌써 안다고. 근데 그게 확고히 서 있으면 이거를 처음에는 때리고 뭐 성경 찍고 하여튼 이혼이다고 별짓을 하다가도 때리면 맞고 또 이혼이다고 협박해도 나는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짝져서 생각 못합니다. 아이고 이런 원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별짓을 다 합니다. 뭐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집에 들어서 패기도 하고 별짓 다 모든 용트림 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도 끄떡없이 나는 내가 한 말도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첫째 이혼 못합니다. 또 둘째 교회 못 떠납니다. 야, 원래 누가 제일 센 사람이냐?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세냐면 한 말을 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 원래 술 먹은 장수라잖아. 술 먹으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말을 대하고 이렇게 한 말을 대하면은 또 그 말, 뻔한 말이니까 아예 그다음부터 이 사람도 생각한다고. 이걸 또 그런 말 또 하는 걸 또 들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단 그거는 인정해 놓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걸 고민한다 이거야. 자기가 이건 건드려도 안 될 거니까 이거는 내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이거야. 선택의 폭이, 조건을 내놓거나 선택을 할 폭이 좁아져.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이혼도 못해, 교회도 안 떠난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집안에 편안하게 좀 살려면. 거기다가 그런 남편을 반찬을 잘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여전히 그냥 똑같이 세상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투쟁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야. 미니멈 할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남편의 무슨 밥으로도 먹고 산다든가 또 내가 남편의 무슨 어떤 보호를 받고 산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서 시종 같은 거 여전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 자체를 안 믿고 안 맥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 딱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떤 인정을 기대하는 게,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세게 하고 더 말하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덤편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위치 딱 기본 자세를 딱 취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 하고 그런 것을 갖다 내가 만약에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남편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차라리 내가 해봐도 안 되고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을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저 말 듣고 내가 차라리 같이 교회 가는 게 낫겠지 하다가 왔다가 어느 날에 은혜를 받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나한테 원수질 할 수 있는 제1번 타자가 누구냐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많이 안다면은 이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이는 금세 100배나 받고 핍박을 내 영생을 받지 않을 자 없으니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영적 생활을 내가 아주 결단할 때부터 나는 아주 나는 가정을 초월하겠다는, 그렇다고 그래서 버린다고 해서 집을 뛰어나오라거나 이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켜가고 내 일을 해가면서 싸운다는 것은 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 악령들은 어떻게든지 가족을 동원해서 윤리니 도덕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원수는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은 또 나도 또 그런데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불신자 아버지 장사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신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신자 아버지 그 장례 지내는데 무슨 다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저 불교식으로 하느니 무슨 누굴 불러서 뭐 하는지 49절 지내니 해가지고 이런 제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데 안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인정에다 호소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과연 나는 아무리 내 아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면 구덩이 뭐랬어요? 너희 아비가 지금 장사를 지내러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내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좀 에어컨 여기 와서 이거 켜봐. 여기만. 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잠시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가족을 돌아보는 일 이런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버려두고 다닐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에게다가 그렇게 남들과 같이 지원하지 않느냐. 뭐 인류학교를 보내는데 관심 없느냐. 뭐 과외 공부를 안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자식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인정을 또 이렇게 돋구어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아니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인정으로서 윤리로서 도덕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더 앞으로 가려 하고 전진하려 하고 달리려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게 하고 어떻든지 그 멱살을 잡게 하는 게 다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가족을 앞으로 앞세운 이런 인정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 바로 이거 인정 이 잔정 이거 초월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결코 예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저희 본교회 성락교회 있을 때 한참 막 붕했었어요. 그냥 뭐 그야말로 막 물밀듯이 사이 막 그런 들어오던 그런 시절에 그때 한편으로 가정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보통 얻어맞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다니는 건 보통이고 뭐 쫓겨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바다만 입고 잘 나온 사람을 추운 겨울에 그 바깥에 이런 난간 같은 거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고층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끌어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려가지고 문 잠가 버린 바람에 가장을 입었으니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문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셀레라폰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고생하게 하는지 말도 못하고 또 무슨 그 남편 그냥 어떤 그 하브레라는 그 여자 집사는 그 남편이 서울 약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보통 나이스한 사람이라고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필이면 남자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필이면 성락교회를 가느냐 왜 꼭 그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얼마나 강팀인지 주일날 예배도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분을 보고 거기다가 저녁 예배도 보고 또 거기다가 선교관에서 집회하면 선교관에도 오고 또 내가 무슨 어떤 가정집에서 집회하면 거기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집에 있는 것이 상식적이고 애들 돌아보는 게 상식적인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안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하여튼 뭐 여자를 집에서 직상하게 아주 죽을 만큼 패요.
그런데도 멍이 들고 여기랑 찢어져서도 또 툭툭 털고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집사님 어떻게 또 나왔어? 그러면 실실 웃어서 은혜지요. 그래가면서 야 내가 봐도 남편이 징그럽겠어. 때려도 안 맥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하여튼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자니까 여자가 이제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이제 몇 말씀 하시면 좀 말 좀 들을래나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목회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자마자 가슴에서 코트 안에서 그 왜 간장 있잖아요. 외간장 간장 뿌려갖다가 목사님 다 뿌렸어.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옷에다가 다 주일날 예배 담부에 또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앉아있는 목사한테다가 간장을 막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갖다가 들어가지고는 까꾸로 던져가지고 이 머리를 갖다가 왜 도끼다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떨어질 때 진짜 빠개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고 이기고 그냥 목사님이 그거를 막 말리고 해도 그냥 나중에는 니놈이 우리 에펜네 이렇게 만들었다. 니놈이 우리 부인을 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막 우리 목사님도 막 대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잡아 끌어가고 했었어.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쯤 됐으면은 그러면 저녁 예배는 안 올 줄 알았더니 저녁 예배 또 나타나서 머리가 다 빠졌시오. 그래가면서 그렇게 결국 그러더니 하여튼 그러고 나니 그런 걸 보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하브레는 어떻게 됐대? 과연 그 남편 그 강팀은 어떻게 됐대? 물어보면은 그 남편 여전히 강팀이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떻게 됐다니까 목사가 됐시오. 여자가 목사가 됐어.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남편이 이제는 옆에서 수정을 잘 들어줘가지고 나자 한데 아주 같이 동역을 잘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아마 십몇 년을 그렇게 거의 십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맞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나는 성낙교회 나는 하여튼 뭐 베리아 해가면서 때리더니 결국은 남편이 결국 그 앞에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붙여주고 제일 끝까지 안 떨어지는 그런 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붙여줬기 때문에 이건 아예 시작 때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애당초부터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절충하기 시작하면은 이 전쟁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건 안 맥힌다. 아예 여기는 바늘도 안 들어간다. 이건 칼도 안 들어간다. 쥐어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딱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치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 자, 이 가정 문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네 가족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가 벌써 미움을 받는다. 가족에게 미움받는다. 예수 때문에 벌써 내가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면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하, 드디어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구나. 예수의 냄새가 정통적으로 진짜로 나구나. 이렇게 차라리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 눈치 보려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여잔지 안 다니는 여잔지 어떻게 살살 빠져가면서 살살 속여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이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좋아하는 냄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또 죽어라고 미워하는 냄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제일 먼저 맡을 것이 뻔한 것인데 가족이 인정하고 가족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포기하게 하는 믿음이라야 결국은 그 가족도 그걸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야 결국은 제자도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우선의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의 단호함과 그 결연성에 대해서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절충을 한다면 뭐 할렐루야 교회 가서는 하다가도 남편이 무슨 관광여행을 가자 그러면 또 두 말 한 꼬치 보따리 쓰고 같이 가고
또 남편이 쇼핑을 가자 하면 또 그냥 어느 틈엔가에 기다렸다든지 그냥 아주 잽싸게 또 준비하고 나가고. 그래서 쇼핑할 때 보면 눈이 불이 나가지고 눈이 튀어날 때 많아요. 이게 다 튀어나온 튀어난 것 같이 미친 듯이 또 쇼핑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최고 1, 2로 또 사기 원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간다 그러고. 이게 가족이라고 하면 쎄깔리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가족이 진짜 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도저히 내 손아귀에 내 손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절대 이건 내가 못 말린다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아예 못 말려 여사가 되고, 아예 못 말려 남편이 돼버려야 하나님이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남편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느 때가 되게 되면 그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절충하느니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서로 화해 절충, 또 아니면 나가서 같이 양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버린다면 결국은 남편이나 가족을 뭐 구원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과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장하시고 또 결국은 내 영혼을 끝날에는 받아주실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예 내 앞에 가리워진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개입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머리털 하나도 개입될 수 없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독방에서 하라, 골방에서 하라, 그런 뜻은 기도할 때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에 내가 그 독자로서 하나님과 나서 독대함으로 인해서 그때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확보하는 건데, 이런 것이 기도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도 개입될 수 없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도 중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어머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그 가족의 어떤 요구를 뿌리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이 내게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그 자식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지만은 내 자식을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서 예수를 믿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로 그 자식 사이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를 보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 믿음의 단호함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라도 나도 저렇게 어느 날에는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고, 그래서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1대1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또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그를 갖다가 그들을 갖다 때리고 잡고 가두도록 투옥시키도록 그렇게 한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의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그의 육체를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단의 가시 아니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기를 내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부터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강해진다 하는 바람에 그 바울은 차라리 그 기도를 3번이나 하다가 중단했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가 있는 거로
내 주위의 가족이나 또 내 주위의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에 이런 회방을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금같이 시련이 있고 오히려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내 믿음을 정금같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버려 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내가 이 영적으로 어떻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내가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모든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게 주시는 날이 온다. 이걸 믿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윤리는 누가 내 예수께서 그랬죠. 내가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했을 때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하는 자가 바로 그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께서 확고하게 세워주신 신앙 윤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에베소 6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돌아보라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서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영적 생활이 우선이고 진리가 우선. 이거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이 안에서 또 내가 가족도 공경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전제하고 영적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아예 그들이 배와 무슨 아비를 버리고 따르니라. 그래서 다 그들을 먼저 가족에서부터 끌어내고 불러서 예수와 함께 동숙을 하게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피부치를 먼저 다 떠나게 했단 말이야. 한국 사람의 그 아주 단어 중에서 피부치란 말. 피부치. 자, 그러니까 혈육 관계, 혈연 관계죠. 가장 떨어지기 어렵고 가장 그 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부치의 관계인데, 이것부터 끊고 바로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어느 분체든지 내가 예수의 피를 보는, 예수의 피를 먼저 보는 그 신앙, 바로 그 순종만이 우리를 결국은 우리 이기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내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좌초하지 않고 끝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와도 같이 멍에를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이 약한 자와도 같이 멍에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는 관계도 맺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은 하고 나하고는 다시는 대화도 않고 당신하고는 아직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이 동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첫째는 뭐라 했죠? 첫째? 나는 이혼할 수 없다. 이혼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관계지만 가족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 또 둘째는 교회는 떠날 수 없다. 꼭 예수복음만 교회예요? 나가, 빨리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가 교회시고 바로 우리는 그 가지다. 예수가 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그 교회와 그 가지는,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관계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교회가 인정하는, 전교회가 그를 갖다 보내기에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보내는 이유 아니면
죽어서 나가는 방법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전 교회가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가는 걸 환영합니다, 이를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지에 보낼 때 환영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당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이유 없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집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응집력, 교회에 대해서 붙어 살겠다는 그 강한 의지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게 가족인 것이 너무 많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멍해하지 말라, 같은 생각을 같이 생각을 나누지 말라, 같이 의논하지 말라, 같이 동조를 취하지 말라.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가니까 따라서 나갔는데 사이가 좋아서도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둘이 사이가 나빠서라도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 교회에 생활하는데 이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묶어주셨는데, 가족이라는 멍에, 교회라는 멍에 이걸 묻혀줬는데 뭐라고? 믿음의 수준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뜻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믿음의 뜻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오히려 같이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마음을 섞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에 좌초가 오게 되고 결국은 좌절이 결국 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의 말 이외에는 하지 아니하리라. 해보세요. 나는 가족일지라도 믿음의 말 이외에는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말도 하고 상대방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집에 들어오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산다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 좋다는 사람이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인터넷만 보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글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시험 들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예? 하지 말라고 한두 번 권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한두 번 권하라고 했으니까 한두 번 권했어요. 안 들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매일 이구장창 싸울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내버려 두라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 차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는 내버려 두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된다 이거야. 아이 고마 왜? 유고요 왜? 그러니까 뭐 매일 장차 이구장차, 그러니까 그런 걸 초월 못하고 그걸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영감이 다 살아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다 원수다 이거야. 한마디만 해서 그게 다 영적 생활에 내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거야. 결론은 마귀도 귀신도 무슨 거짓 선자니 뭐 이단 무슨 또 미혹의 영 다 끌고 가려는 거냐? 지옥에 가려는 것 같이 믿음 없는 아니면 믿음의 수준이 같지 못해서 같이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은 결국은 그의 모든 언어라든가 행동이 모든 게 결국은 결론은 나를 끌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바로 이 존재라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방심하고 만심한 상태에서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홈 스위트 홈 퍼지자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니까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거기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야말로 가장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가장 나한테 많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족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가장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지옥 보내게 하려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도 안심하지 못했지만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마찬가지, 에덴 동산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은
없는 곳이 없이 항상 넘어뜨리려고 실족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 주어진 가족, 또 나의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죄인의 꾀, 그러니까 악인의 꾀, 악인이 즉 악이라는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가는데 같이 가지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결국은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의식하고 사람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니면 내 영적인 모든 방향을 내가 잡고 의식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쩌면 같이 결혼을 할 상대인가 하고 서로 키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두고 보고 또 어떻게든 만나도 보고 얘기도 하는 것까지 하는 것,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그런 사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전초전을 막는 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결혼이라는 그 사람과의 내의 앞으로의 결혼을 해서 나하고 같이 영적 동반자가 된다는 이 사실, 지옥을 가냐 천당을 가냐 갈림길에 이 사람이 합할 것이냐 아닌가, 그 테스트를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해버린다면, 그런 걸 하나도 그런 걸 갖다가 점검하지 않고 그걸 시험해보지 않고 육체적인 벌써 관계보다 넘어가 버리면 이건 완전히 지옥 가려고 환장들린 것들이다 이 말이지. 지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윤리 또 도덕을 강조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 영적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도 왜 절제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는 것도 왜 참아야 되느냐, 내가 기다리는 것도 왜 기다려야 되냐면, 이게 바로 영적 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고 결정적인 바로 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잠깐 동안의 어떤 마음의 상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생활의 결정 탈맥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죽을 때까지, 그냥 일단 기독교인은 결혼했으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이 짝을 지어야 되는데, 이 같이 갈 때 이게 같이 보조가 맞춰서 내가 천당 가는데 정말 영생에 가는데 이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불리한 것이냐 판단된다면 단호하게 내가 얼마 동안에 약간의 먼 거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놓고, 그리고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권투 선수가 너무 클린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서로 클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서로 판단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클린치 했다가 또 뛰었다가 또 상태 보고 다시 가까이 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근데 그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생각이 하나, 마음이 하나 해보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란 말은 신사적인, 누구누구는 신사적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적인 교제와 신사적인 대화, 신사적인 사귐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정말 천당에 나는 이 사람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게 정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결정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겪어오고, 그리고 한 가정이 이루는 것인데, 이런 과정 없이
이런 거 그냥 뭐 웬만큼 했으니까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데 누가 말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지옥 가기로 작정한 것들입니다. 아주 난 지옥 가도 좋다. 나는 아예 영적 생활 안 하겠다. 까치고 왜 여기 해필이면 여기 예수병 게 없냐? 교회 딴 데 가면 거지. 만약 그렇다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쭉 들어온 관계 중에서 나를 접근하는 영들 관계 중에서 가장 헷갈리게 하고 가장 나로 하여금 참 난처하게 하면서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라고 그랬었어요. 이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공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